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고통 다 당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날에 있을 경사 기념 예배 이런 모든 예배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나무에 달린 자,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 시대의 평화는 노예의 신음에서 피어난 귀족의 평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예들이 고통을 당함으로 피어난 평화라 이거죠. 귀족들이 누리는 평화. 귀족들은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다 먹었습니다.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춤추고 노래하며 식탁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또 배가 불러오면 닭의 깃털을 목구멍에 넣어서 다 토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이건 뭐 개, 돼지도 아니고 자기가 물론 토한 거 먹는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들어있던 걸 또 토해냈다 이거죠. 다시 음식을 그렇게 먹는 그런 쾌락에 빠져며 나름대로의 평화의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평화를 어찌든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예를 다스리기 위해서 참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킨 노예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형벌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귀족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십자가형을 고안해냈습니다. 인간이 자행한 가장 끔찍한 이 정치적 보복이 바로 이 십자가형으로 자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로마 제국이 반란을 일으킨 노예를 잡아다 죽였던 가장 잔혹스러운 이 형틀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 옛날 아수르, 바사, 카르타고, 베니게, 애굽, 헬라 사람들까지도 이 죄수들을 나무에 달아 처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런 형벌이 주어졌던 거죠. 가장 극형을 처분받을 경우에 사용된 형틀,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형틀이,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담아내는 의미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날 위해 죽어주셨대, 그냥 입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오늘 본문인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차명의 방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나무에 누가 달리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바로 죄를 범한 사람이 달리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 이 전반부를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가르쳐준, 다시 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로 제신자에 명령명자를 씁니다. 즉 다시 명령을 주다라는 의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명령을 준다는 거죠. 즉 신명기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의 명령명자로 착각하고는 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금 요약 정리해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로 율법을 지키라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율법을 잘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이러한 뜻이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처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시 잘 요약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율법사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것, 이게 바로 죄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 달리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는 이 죄인이 달리게 되는데 이 죄인이 나무에 달릴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신명기 21장 22절 우리 하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런 얘기죠. 죄의 결과, 이 처형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의 실패는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연약하니까 이 정도 죄는 범해도 되겠지, 내가 정말 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죽음으로 이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도 지고 나도 지고 뭐 다 지고 사는데 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뭐 그냥 넘어가지,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또 죄는 육신만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나무에 달리는 것은 이 공개적 처형이었습니다. 죄인이 그냥 옷 입은 채로 달리는 게 아니죠. 다 벗깁니다. 나체로 달립니다. 이 나체로 나무에 달려 마을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게 합니다. 마치 무슨 이 북한의 공개 처형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엄청난 수치요, 최고의 수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수치를 당해야 됐죠. 이것은 인격적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 형벌만큼은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혜였죠. 너무 고통스러운 차명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안 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달리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저주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그 내용이 바로 나무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이요. 즉 그 모습이 나무에 달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당일에 장사하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참혹한 처형이 백성들에게 둔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한 목적이었고, 또 잔혹한 처형으로부터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한 배려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죽이는 영화들, 사람 죽는 영화들, 고문당하는 그런 영상물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으아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냥 무뎌집니다. 그러지 않도록 정말 이게 얼마나 잔혹한 처형이라는 것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너무 오래 갖지 않게 하기 위한 또 배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나무에 달려 있으므로 피가 흘러 땅에 닿거나 시체가 떨어지거나 살점이 떨어지면서 땅에 닿게 되면 바로 그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지나다니는 사람 모두가 저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그 당일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저주라는 말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축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책이지만 축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앞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의 내용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하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앞부분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8절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이 벽에, 이 집에, 또 사업장에 걸어놓기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고, 또 그 말씀을 그 사업장에 굉장히 많이 갖다 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저주의 내용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무시무시합니다. 엄청난 재앙, 엄청난 저주의 말을 이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얻게 되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저주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런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건 오해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람들의 오해다라고 치부해버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뭐 축복의 말씀이니까 믿고 저주의 말씀은 빼버리고, 절대로 그건 아니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함께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죄인인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게 되는,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두 번째로 나무에 달린 죄인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의 왕이 나무에 달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이성을 치러 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립니다. 이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매 기사라하면서 막 갔는데 이 조그만 소수의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아이성에게는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처벌하여서 재정비해서 결국 다시 이제 전쟁을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 이 아이성의 왕을 처형했던 것이죠.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달아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5 왕이 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이 가나안의 5 왕들을 죽이고 이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이 처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하만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우리 에스더 9장 13절로 14절 또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행세를 하던 하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이 하만이 결국에는 자기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들의 특징,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가나안에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왕관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던, 끝까지 왕의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렇게 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땅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죄인인 까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받는, 이 저주받는 죄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두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들이라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명백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아주 다른 것, 뭐 능력을 행하시고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고 이런 걸 우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차이지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죄의 유전을 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바 된 거죠.
인간의 육신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자손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자유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동정녀라는 말을 뺍니다. 그냥 여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가 동정녀인지 뭐 아줌마인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티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주님은 완벽히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이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노예들이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죠. 여러분, 그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데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설명했죠. 우리는 죄가 있지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가 없죠. 이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겨 묻은 개를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우리가 좀 전에도 고백의 기도를 해서 우리 일주일간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던 그 기도, 왜 예배 시간에 그 순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맡긴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양이나 뭐 다른 제물들에게 그것을 죄를 떠안기고 그 제물을 죽였습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됐죠. 근데 산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약시대 같죠. 매번 뭐 아무리 못해도 주일마다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피가 막 난자합니다. 피바다가 될 겁니다. 저거 하다가 손을 조금 비었는데도 막 피가 막 줄줄줄 흐르잖아요. 이야, 이 피 이러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 엄청난 피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피를 닦고 그 피를 그 각을 뜨고 하는 것을 그 옛날 제사장들이 다 한 거예요. 참 그 옛날 제사장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뭐 그렇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죄를 고하고 예수님께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을 왕으로서 살려고 했던 죄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정말 얼마나 탐욕스러운 죄인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죄인이 바로 내가 아닌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을 정말 기억할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오늘의 나의 이 죄를 씻어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를 우리 목걸이에 있는 그 조그만 십자가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여기에 일부러 막 십자가를 그어놓고 막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십자가에서 무슨 뭐 레저빔이 나가고 뭐 이런 거 절대로 아니죠.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죽어 주셨다. 또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다. 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십자가가 놀랍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그 생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생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거하는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는 저 천국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뭐 어디서 100만 원이 생기면은 뭐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죠. 뭐라도 뭐 없던 게 생기면 기쁘다. 물론 잠깐 동안이지만 뭐 자녀들이 성적을 잘 보면 뭐 천하를 가진 것 같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런 기쁨은 잠시 동안 반짝이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번 시험 때 자녀가 또 시험 못 보면 지옥이 되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 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21장의 말씀과 이 말씀이 마치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자에 대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 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요 홀로 다 받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죠.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저주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단순히 저주를 받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그냥 죄다 이렇게 치부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저것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고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입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밀려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뭐가 없으면 못 살고 불편한데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가거든요. 내가 죽지 않거든요. 뭐 크게 불편한 거 없거든요. 아예도 편하죠.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말씀 안 지키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서 말씀 때문에 이랬지만 그거조차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예배는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되죠. 우선순위에서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한번 무슨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어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제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가 뽑을 때 같이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필요의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서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1등으로 남는지 아니면 다른 게 남는지, 내 남편이 남는지, 내 아들이 남는지, 내 딸이 남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딱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참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받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정말 이웃을 사랑합니까? 억지로 오리길을 가자 하면 십리길을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이 저주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망하고 건강지도 못하고 다 폭삭 망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여러분들의 그 저주를 다 갚아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아, 이거 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아, 이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뭐 기도를 좀 안 해서 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뭐 저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정말 자주자주 듭니다. 사실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만드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올가매지요. 너 이것 때문에 너 감기 들은 거야? 너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올가맵니다.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죠. 좋은 도구는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내려야 할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감당시키셨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감당시키셨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과 은혜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죄 지어도 되네 이런 얘기하자는 거 아니죠. 그런데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며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입니다. 조금 연약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넘어져도 뭐 어떻습니까? 조금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 그 죄값,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지만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여러분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이단 가운데 뭐 이렇게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뭐 책도 나오고 뭐 이랬죠. 그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우환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을 끊으려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이 가계의 저주론을 이 종교 장사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성경적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죠. 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저주 이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교회 경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이 대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저주와 심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은 아플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정사기념 예배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그리고 기쁨으로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죄를 져도 아무런 뭐 죄값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극과 극으로 또 빠지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잡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신자로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 자유할 수 있는 늘 막 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그러한 모양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원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일례로 우리 엄마가 아이에게 너 뭐 이 숙제 꼭 해내야 돼. 안 해놓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고 갔을 때 무서워가지고 정말 죽을까봐 막 숙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마가 뭐 숙제를 해라 마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숙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뭘 무서워서 두려워서 맞을까봐 죽을까봐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 떨며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죽을까봐 이렇게 떨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문제 그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꼭 해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만 지켜나가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